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한 맺힌 영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한을 잊지 못해서 그 한 맺힌 곳을 계속 온다는 그런 영혼. 이번 사연은 익명으로 제보를 해주신 사연입니다. 익명님 제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익명님의 사연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님 집안은 제보자님 빼고 모두 종교가 없으시고 제보자님은 지금 교회에 다닌다고 하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교회에 다니게 된 사연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보자님은 5년쯤 동해시에서 혼자서 작게 순대국밥집을 하셨었는데 가게는 지하에 있었고 인테리어도 다시 안 하시고 그냥 직접 페인트 칠해 이것저것 살짝 손만 보신 뒤 장사를 하셨다고 하세요. 외지인 곳이기도 하고 거의 밤 장사만 되기 때문에 아예 늦게 가게 문을 여시고 아침까지 영업을 하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부근에는 작은 이제 유흥주점들이 몇 개 있었는데 새벽이면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식사하러 오셔서 간단히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가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보자님도 이렇게 오시는 손님분들과 친해져서 친한 친구나 오빠처럼 그렇게 지내셨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얼마 후부터 오시는 분 중에 새로운 분이 보이셨는데 특이하게 일행들과 계단까지 내려와서는 꼭 가게 문 앞에서 혼자 다시 올라가시더래요. 처음엔 제보자님도 신경을 쓰지 않았었는데 올 때마다 계속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분한테 가더랍니다. 그분들이 올 시간이면 제보자님은 주방에 있었고 주방에서는 가게 문이 정면에 보였었는데 가게가 지하이다 보니 가게 문 바깥쪽 계단으로는 조명이 있어도 살짝 어두워서 여자분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는데 늘 맨 뒤에 따라오다가 돌아서는 모습을 보면 긴 생머리인데 붉은색 기다란 리본으로 머리를 포니테일처럼 묶었고 무릎 바로 위까지 오는 붉은 코트를 입고 왔었다고 해요. 한 가지 이상한 건 매일 같은 머리에 매일 같은 코트였다고 해요. 제보자님은 처음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하세요.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같이 오는 일행분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올 때마다 항상 같이 오는 분은 왜 안 들어오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손님들이 무슨 소리냐고 같이 오는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 전부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보자님은 아니다 늘 같이 오는데 맨 뒤에 있다가 문 입구에서 돌아가더라. 긴 생머리에 포니테일인데 붉은 리본으로 머리를 묶었고 붉은 코트를 입고 오는 여자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 계신 여자 손님들이 아니 어떤 여자가 매일 같은 코트를 입고 매일 같은 머리띠를 하냐고 제보자님께 웃으면서 말했었고 그제서야 제보자님은 아차 싶더랍니다. 며칠 뒤 눈이 엄청나게 내린 날이었다고 해요. 손님들도 없고 계속 신경이 쓰여서 제보자님은 가게 문 닫고 이제 일찍 들어가시려고 청소도 뒤로 미루고 그냥 대충 정리를 하셨었는데 느낌이 싸해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늘 맨 뒤에 따라오던 여자분이 제보자님을 보면서 씩 웃고 있었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은 입술까지 하얀 핏기 하나 없는 백시장 같더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제보자님을 보고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도 가게에 들어오지를 못하더랍니다. 분명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지를 못하더래요. 한동안 그렇게 그러더니 여자분은 다시 계단 위로 올라갔고 제보자님은 손님 없는 가게에서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뜬 눈으로 보내셨다고 해요. 아침이 되고 제보자님은 이제 조심히 가게 입구로 가서 슬며시 계단을 확인한 뒤에 가게 문을 살피는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기둥에 써진 뭔가가 보이더래요. 당시엔 종교가 없던 제보자님이라서 검색을 해보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해요. 문에 깔끔하게 그 세공펜으로 써진 것처럼 쓰여 있었답니다. 이후 제보자님은 겁이 나서 친구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고 주말에 가게로 와달라고 부탁해서 친구분 셋과 제보자님까지 넷이서 함께 지내기로 하셨었대요. 그렇게 주말에 제보자님은 친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시선은 계속 문 쪽으로 갔었고 친구분들은 제보자님이 준비한 안주와 막걸리를 마시면서
잘못 본 거라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시면서 제보자님을 걱정해주고 위로하시다가 시간이 지나서 친구 세 분은 평상에 그냥 누워서 주무셨다는데 그때였다고 합니다.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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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을 내려오는 그런 굽소리, 아주 천천히 내려오는 소리였다고 해요. 아니 저게 뭔지는 몰라도 저것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그땐 겁이 나기보다는 화가 더 나시더래요. 자기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면 저 귀신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드시더래요.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오른 제보자님은 문 앞까지 가셨었고 분명 계단을 내려오던 소리가 들렸었는데 문 앞에는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제보자님은 확인하기 위해서 문 밖으로 나가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때 진짜 오싹한 느낌이 등 뒤에서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슬쩍 뒤를 돌아보니까 그 창백한 여자가 제보자님 뒤에서 웃고 있더랍니다. 순간 제보자님은 진짜 놀라셨음에도 비명소리? 그냥 끽소리 못 내겠더래요. 정말 겁을 먹고 극한 상황이면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되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여자는 제보자님 눈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해요. 나중에 건물주 할머니께 제보자님이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할머님이 놀라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처음 제보자님 가게는 젊은 남자가 하는 실내 포장마차였었고 동네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분과 만나는 사이였었다고 해요. 여자분은 일이 끝나면 늘 포장마차로 와서 도와줬었다는데 남자분이 다른 유흥업소 여자분과 여자분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렸었고 포장마차는 그 뒤로 문을 닫았는데 그 뒤에 교회를 다니는 아주머니께서 백반집을 하신다며 들어와서 지금처럼 꾸며놓으시고 장사를 하셨었대요. 그런데 아주머니의 남편분께서 세공일을 하셨었는데 남편분 사업장을 옮기면서 금방 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주머니께서 떠나시면서 건물주 할머니께 해주신 말씀이 있었대요. 거기에 어떤 여자가 나타나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세공사인 남편분께 말씀을 드려서 문기둥에 주기도문을 적어두었으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절대 지우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건물주 할머니는 얘기를 들으면서 안 그래도 소문이 안 좋아서 사람이 없는데 더 안 좋아질까봐 아주머니 말씀 무시하시고 새겨듣지도 않으셨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제보자님께 미안하다고 가게를 뺀다고 하면 빼주겠다고 하시더래요. 그런데 제보자님은 솔직히 다른 곳은 갈 돈도 없고 무슨 오기에서였는지 그냥 있겠다고 하셨고 그 계기로 건물주 할머니와도 친해지셔서 할머니께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제보자님은 다른 곳 청소는 하지 않아도 문기둥은 꼭 깨끗한 수건으로 늘 닦고 동네에 있는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책도 가게에 두시고 출근하셔서 손님들이 오시기 전까지나 그리고 바쁜 중에도 틈틈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 뒤로는 희한하게 한 번도 그 여자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5년 정도 지내다가 돈이 모여서 제보자님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셨다는데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이 생각이 나신다고 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타인에게 한맺히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다른 이에게 미안함을 느끼거나 다툼으로 상처를 주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상대에게 사과를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실 분도 많으시겠죠. 저는 그런 분들 이해합니다. 저도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랬었으니까요.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